창세기 9장 12절로 17절 말씀, 창세기 9장 12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1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 9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호씨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마음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고 시작하실게요. 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장 합당하고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창세기의 전반부가 되는 1장부터 11장까지 중에 지금 6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노아 대홍수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언약의 증거를 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주시냐? 한번 고백하실게요. 무지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증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주시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증거를 항상 삼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 증거로 오늘은 무지개를 주신 내용,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징표로 지금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언약의 당사자는 노아만 해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지금 지속적으로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비단 여러분들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동일한 효과를 지니는 그러한 약속을 지금 주셨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노아에게 주신 이 약속이라는 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구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이 땅에 있게 될 모든 세대들이, 즉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그 모든 세대들이 이 언약의 당사자에 다 포함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1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면 이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지금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물이 되는 무지개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은 신실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게 돼요. 그것은 인간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 역시도 신실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절대 고백하실까요? 뚜렷하게 드러나게 할 목적으로
네, 80년대에 있던 어떤 이단은 이 무지개 색깔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 무지개 언약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해서 자신의 교리에 끌어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두신 것은 딱 이거예요. 뚜렷하게 드러나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보고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증거물인 무지개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 언약에는 무지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자,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자, 언약이 이 증거물이 되는 무지개에 의해서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염대에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인간의 죄악은 뭘 보냐?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증거지? 나한테 무엇이 증거되고 있지? 하나님이 어떤 거를 보여주지? 여기에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무지개 언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저 일단 고백하실게요. 언약이 증거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이미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주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언약 자체가 증거물인 무지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할 때 증거물을 남기거나 또는 공증, 증인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증거물을 왜 남기죠? 증인을 왜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하는 쌍방의 당사자들을 서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인, 공증을 세우거나 아니면 증거물을 꼭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둘 중 하나가 언약을 어기거나 또는 나중에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물이 되는 서류를 쓰거나 증인의 효력을 지닌 공증을 서거나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자체로 아무런 증거나 증거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가 필요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무지개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무지개와 같은 증거물에 의해서 보증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언약 그 자체로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미 그 자체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삶이 그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그 기업을 이루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고 원동력도 없고 내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미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걸 주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할 때 이 말씀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의지에 더해서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저 고백하실게요. 권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금 권위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까닭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그 자체로 언약의 완전성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세우실 때, 이렇게 약속을 맺으실 때 의심 많고 아무리 변덕스러운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뚜렷한 증거물인 무지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지개 누구 때문에 세우셨어요? 인간 때문에. 여러분들 증거를 왜 보여주십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많아서예요. 결국 내가 의심 많다는 건 뭐죠?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덕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증거를 보여주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것 같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며칠이 지나면 또 연약해지는 거예요. 또 의심이 되고 또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또 감정 가운데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또 증거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언제까지 보여주실까요? 끝까지가 우리의 고백이지만, 끝까지가 우리의 바람이지만, 자, 저 다 고백하실까요? 때는 한정적입니다. 네, 때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때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이 안 왔어요. 간만에 이 가슴 벅찬 기쁨으로 잠이 안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이 다 뭐예요? 네? 아, 증거입니까? 아, 저는 어제 증거를 봤거든요. 저는 어제 증거를 들었습니다. 다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된다. 네. 설마 몇 시간 만에 지금 다 이전 것이 지나간 건 아니시죠, 지금? 네,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된다. 진짜. 우리가, 또 우리 방송팀이 썸네일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나를 더 나갔죠. 자, 교리는 무엇이다? 예, 감사해요. 지금 실족할 뻔했어요, 지금. 이게 대체 몇 시간 지났다고, 지금. 네. 해답을 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가운데 바른 교리를 가지고 해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를 계속 주셔도 기회인 줄 모릅니다. 증거를 봐도 이것이 증거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증거 하다가 결국 우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징계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복음의 확실한 증거자요, 증거물로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내가 증거자입니다. 내가 증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엄밀히 따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삶으로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실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증거자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나를 통해 복음을 모른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이거를 섣불리 믿음의 핍박으로 내가 치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나는 증거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는 시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난 증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족의 도구로서 악한 도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약속의 복음보다 복음의 증거물이 되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복음.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없으면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없으면 복음이 망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꼭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우린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나를 사용해 주심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가 십자가의 정결한 통로입니다. 이걸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되나? 왜 나만 헌신해야 되나? 왜 나만 구별되어 살아야 되냐? 이런 마음은 이미 내가 의로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기조에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이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이런 착각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아니어도 온 인류가 다 망해도 복음만큼은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만큼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며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당대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노아를 보면서 기억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세우신 언약의 징표를 보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무엇을 보고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지개라는 표징을 주신 이유가 나왔어요.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노아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기억을 위한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비전의 말씀 나는 받아본 적이 있다. 사명, 약속의 말씀 받은 적이 있다. 예, 한 분이십니까 혹시? 예,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아멘이 나오는데. 자, 약속의 말씀 다 받으셨죠? 약속의 말씀 받지 않은 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녀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내 사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약속 다 받습니다. 다 응답이 됩니까? 벌써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붙죠? 자, 그러면 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잊으셨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 있어요. 그러면 우리 흔히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생각하고 다른 기도로 전환을 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는 어떻게 여기죠?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재단을 하거나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재단을 하거나 또는 이 기도를 접어버립니다. 근데 그 기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지 않아. 하나님은 이 기도는 하나님 기억에서 없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착각을 뒤엎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무지개라는 표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억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억력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신 상황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맞다. 멸망하지 않기로 했지. 그 약속을 깜빡할 뻔했어. 라는 용도로 무지개를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인류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화가 나는데 이거는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왜 열왕기를 보고 역대기를 보잖아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 듣는 이름 중에 우상 이름 중에 뭐가 있죠? 뭐 바알, 몰렉 있잖아요. 몰렉하면 우리가 치를 떨어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 족속들은 멸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멸망 당연히 마땅하죠. 근데 그때 멸망시키고자 할 때 무지개를 보고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뜨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스케줄 일정 알람 관리인가 보다 하면서 뒤늦게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복귀하는 건 역시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무엇을 잃어버리시거나 실수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것을 마치 단순한 기억의 능력에 대한 오류를 줄이시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에서 져버렸다. 기억의 기능을 좀 더 확장시키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에 한번 고백하실까요? 언약의 바탕.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바탕을 둠으로써, 즉 언약의 근거, 언약의 반석을 둠으로써 결코 언약의 파기나 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을 것임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혹시? 여기서 다들 갑자기 고개를 끄덕거리기 시작하셨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인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누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인간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서 멸망치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언약의 바탕을 두서 언약의 파기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신의 언약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진짜 여기 기도 방석이 있는데 기도 방석이 그 약속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죠? 여기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분은 이 방석에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정확히는 무엇이냐?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이 방석에서 기도할 때마다 흔들린 걸 다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용도로 지금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가시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기억하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 새기다, 표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기억하다에 뭐가 있다고요? 자카르에 새기다, 표시하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상시에 막 잊고 있다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그러한 찰나의 기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예요. 자, 제가 지금 왜 갑자기 기억에서 기도주를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응답되는 기도는 무엇이에요?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는 기도. 항상 이거에 대해서 의심치 않는 기도. 이거는 응답되는 기도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떠오른 기억, 그것이 자카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을 당시에도 늘 그들의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잊지 않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지 않으세요. 즉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슬픔, 억울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무지개를 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죠? 지금 노아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적인 상태예요. 지금 노아 어떤 상태죠? 바로 직전에 자신의 지인들이 다 죽은 상태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떤 상태예요? 척박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죠?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가 뭐죠? 말씀에는 없어요. 자, 노아 입장에서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축복의 말씀을 아멘 해도 돌이켜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즉 뭐랑 똑같냐? 여러분들이 자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가운데. 그럼 막 믿음의 결단도 생기고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시험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이렇게 정직할 줄이야. 직장을 갔어요. 가정을 하고 직장 가면은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어떤 세계죠? 현실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그때 흔들리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말라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승리라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헌금 잘 내고 내가 봉사 잘하고 내가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무언가의 공로가 되어서 구원의 유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류가 다 망해도 무엇은 안 망한다고요? 복음은 안 망하듯이. 인류가 다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안 망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비록 어떠한 죄악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취소시킨 일은 절대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이상은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불과하더라도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때려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대로 행하도록 도우시고 구원의 방주 안에 잘 안착하여서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과는 멀어지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철저한 보호하심 없이는 그 누구도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무지개 언약을 하는데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자, 무지개를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뭘 기억하라? 신실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말라. 너 눈에 갯벌과 같은 상황만 있고 척박하더라도 무지개를 보고 이 약속을 지키리는 나 하나님이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러면 제가 어제 왜 감격 써서 잠을 못 이뤘는지 아시겠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아델포의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아델포의 교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미션이 뭐죠? 내가 먼저 무엇해라? 체험받아라. 무엇을 체험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해요. 근데 무작정 말씀 암송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 회복돼야 되고, 양육을 통해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우리 아델포의 교회에 주신 비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성전으로 옮기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각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약속하셨죠? 기업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성전 옮기고 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였어요. 결국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칭찬했겠습니까? 뭐 하고 있었죠? 다 내려놓고 기도, 다 내려놓고 예배.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그런 날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언약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취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흔들릴 때마다 무지개를 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 무지개는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신실성. 그 신실성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였다. 이 사실을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을 처리하신 적이 없으세요. 당신께서 정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절대적인 권위의 순복함으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9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삶 가운데, 아무리 현실 가운데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증거인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홍수로 인해 멸망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에게 기업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자녀의 변화, 배우자의 변화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증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번성하리라. 자, 무엇으로 번성합니까? 사람이 번성해야 되죠. 동물이 번성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지금 언약의 증거를 뭘 주셨어요? 아니, 갑자기 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너무 훈련이 잘 되셔서 질문하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지금 언약의 증거를 뭘 주셨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어요. 자, 무지개가 소여물입니까? 무지개가 뭐 동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멘 나오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뭘 찾죠? 그와 관련된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질이 부족해요. 그럼 물질을 벌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이 물질과 관련된 증거는 무엇이지? 라면서 여기와 관련된 걸 찾는 거예요.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되죠?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죽자 살자 뭐만 보는 거예요? 내 자녀와 배우자가 뭐가 변했는지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변했는지.
하나님은 근데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얘가 지금 예배 시간이 1분이 늘었나 안 늘었나? 얘가 지금 교회 올 만한 대답을 했나 안 했나? 내 남편이 지금 기도를 지금 무릎 꿇고 했나 안 했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뭐 보라고요 지금? 하나님을 보라고 한 거죠. 자, 지금 보세요.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노아가 다음 세대가 흔들릴까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뭘 주셨다고요? 물덩어리 주셨어요. 물덩어리. 무지개. 자, 무지개가 식량입니까? 무지개가 동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 가족들은 구름이 몰려드는 것만 봐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속도 보고 놀란다고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언습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먹고 살 것이 충분히 걱정될 수 있는데 구름 사이에 나타난 무지개를 보면서 두려움 대신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비록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록 내 지금 현실의 가장 급박한 상황을 해결할 만한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처지를 보면 변화가 안 보여요. 지금 노아의 처지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처지 지금 뭐만 있죠? 숙제거리만 있어요 지금. 근데 무지개를 보면 누굴 볼 수 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 혹시 내가 기업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나와 급박한 거 주변에서 찾느라 정작 하나님의 증거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작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지금 나는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급박한 문제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무지개 같은 언약의 증거들을 수없이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여호와 이레. 이미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둥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어떻게 그렇게 많고 나에게 사명을 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증거가 되어주고 있어요. 무지개보다 더 찬란하게 지금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명백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가 뭐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덩어리예요. 그냥 안개나 물방울에 햇빛이 굴절 반사되어가지고요, 해가 있는 반대쪽 하늘에 그냥 반원형으로 길게 뻗쳐 나타내는 7가지 색깔의 빗줄기 현상에 불과한 것이 무지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순적하신 게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얘기하면 초롱초롱해져요. 근데 수학, 과학 막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빗줄기 현상, 물에 반사된 빗줄기 현상. 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뿌리면 뭐가 나와요? 무지개가 나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개가 뭐라고요? 그냥 물덩어리, 물에 비친 빗줄기 현상. 새로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새로운 거 없어요. 그냥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위에 보면 빛 있잖아요. 그렇죠? 조명빛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해져요. 언제 특별해지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정하셨다면 그 무지개는 이전의 무지개와는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일상에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지체바퀴 돌려가듯이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순간 의미가 돼요. 그 순간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악한 심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넣으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삼으시며,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영적 리더로, 영적 대표로. 예,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노아 같은 자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 택함받아 거룩한 자로 인정받은 자들이 아니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그냥 레위인이든 수종드는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이든 그냥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의미가 언제 부여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면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은혜의 권속이에요. 두 가지만 하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을 제발 이제 돌리셔야 돼요. 내 문제에 매여 있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 배우자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배우자 보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험만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럼 누굴 봐야 되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주변에 역사하시는, 흔들리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무지개 같은 거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면 내가 지금 배우자 보고 마음이 어려워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럼 내 배우자는 이미 변화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변화된 거예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온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체감하는 이 새벽이 돼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지금 뭘 말씀드렸어요? 구원 계획에 들어간,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간 은혜의 권속이란 거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내 정체성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내 정체성은 구원받은 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당연하지 않아요. 구원에 따른 감격을 놓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임동현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란 감격을 놓쳐요. 구원받은 자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거부터 회복돼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증거 삼아 주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로 여러분들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며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계심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되고, 그 가운데 그냥 매일같이 여기까지 나올 때는 누구의 아내 남편으로서, 누구의 엄마와 아비로서, 누구의 자녀로서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은, 맞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특별성을 부여하셔야 돼요. 그 특별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다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에게 이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 바라고 얻기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있는 허다한 증거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며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부여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봤을 때 실족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어떠한 없는 근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주시는 무지개를 발견하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경험해 나가는 축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